준비 찬송 427장 합시다. 네. 497장 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의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련. 3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말에게 나시고 범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바친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인생 만들지 말고 주께서 만들어준 인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 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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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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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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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주님 앞에 해놓은 것,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자랑거리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자랑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속에 갇힌 자로서 일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에 참여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이 복음에 목마른 자 되고 복음에 굶주린 자 되어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69장 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물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너의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불의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르게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네 소속이 어딘가, 네 뿌리가 어딘가, 네가 원천 그 자체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그 선하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하다, 악하게 옳은 것만 하고 조금 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존재 자체가에서 품겨 나오는, 발산돼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작용해서, 주님께서 그 안에서 장렬을 해서 일을 벌려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를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은 우리 것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주신 그것이 도로 주님 앞에 순환되어서 오게 함으로써 주님이 자기 즐거움에, 자기 만족에 스스로 도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빈말이 아니고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번제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시킨 대로 했을 때 그 향기와 그 냄새를 내가 나의 양식으로, 내가 때끼마다 먹는 양식처럼 그것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이 말은 결국은 자기가 있는 데서 시작해서 자기가 착한 일을 벌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고자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빠져 있으니까요. 중보자가 개입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인간 쪽에서 다리를 걸쳐버리면, 사다리를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 실습과 시험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같이 했지만, 그 같이 하면서 그들의 속내 본질이 노출되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 율법대로 저주받는 것밖에, 징계와 저주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처음부터 실패였습니다. 처음부터 실패작이었습니다. 인간 자체가.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일반 세상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모형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형이다. 모형이라는 이게 만지는 게 있죠. 거기다가 더 엎친 데 겹쳐버립니다. 그림자다,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다. 높이가 없어요. 그림자는 이 2차원적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림자를 어떻게 손에 잡습니까? 손에 잡으려는 니도 그림자야. 그렇다 이 말이죠. 이 그림자의 운명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하늘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유보적인 거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인생을 가지고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실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최대한들의 겸손은 뭐냐? 자기를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좀 있다, 그림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웃은 게 있어서 막 웃는다 칩시다. 좋아서 웃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림자도 따라 웃습니까? 그 그림자는 그냥 흔들 뿐이죠. 그림자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체가 기침한다면 그림자도 기침합니까? 기침, 이러진 않거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은 그 달리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는, 이게 속았지. 너가 속아 살아서, 사탄에게 속아 살아서 하는 그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실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본체는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워진, 그 예수님이 드리워진 그 그림자가 이 세상의 만물이라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징후, 흔적으로서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 것을 주께서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실체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림자일 걸 아는데, 자, 그 그림자를 그림자 되게 했던 그 실체는 너희서 어디서 나왔느냐를 묻는 겁니다. 바르게 사세요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꼬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버리면 본인이 실체가 돼요. 본인이 실체가 된다고요. 갑자기 그림자에서 실체로 넘겨준 것을 주께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쪽 그림자고 이제 이쪽 그림자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상대한 것처럼 내 상대하지 말고 진리를 이 안에 꽂아놓고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그게 이제 원도홀스에 나오죠.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라는 말을 한 것은 내가 당신한테 바로 직격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를 앞장 세워서 나갈 테니까 너희들 또 내한테 이야기할 때는 진리의 사도, 진리를 원했는데 오신 사도 이런 식으로 나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당신과 나 사이는 진리가 있지요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사도가 편지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대로 만약에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진리가 밥 먹이 주나? 진리가 밥 먹이 주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평소에 뭐 때문에 사느냐 하면, 밥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밖에 몰라. 때만 되면 밥 돌려. 밥 묻나? 맨날 밥 묻나? 두 사이에, 그래, 자식들 교육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니, 그러니까 밥 못 먹고 산대. 자녀 교육의 그 기초가 기반이, 밥 묻는 거, 어디, 진짜, 밥이 답이다 하는 말도 있지. 밥 못 먹어서 환장한 겁니다. 하얀 이 밥에 소고기국 먹으면 그게 이제 북한의 마지막 도착지점이 하얀 살밥에 소고기국 끓여 먹는 것이 한우로 그것도 한우죠. 먹는 것이 김일성이 목표였는데 아직도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참 이런 그 성경이 참 잔인해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밥이랑 먹고 사는 것을 원한 걸 뻔히 알잖아요. 아는데 절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주께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피해버려요. 왜? 무당 노릇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도는 무당집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서 그 8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어라 이놈아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직업이나 건강, 인품, 인격, 성격 전혀 고려돼서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격 버리고 인격 버리고 품위 버리고 학위, 재산 다 날아가고 결국 죽는데 이게 응축되어 있어요. 어떻게 죽이느냐는 게 인간에게 담긴 의미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은 이 주님의 속성의 그림자라는 거죠. 제가 광주 강의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걸 주게 되면 주님께서는 뭐 이거
할 게 뭐 너무 많아가 쳐내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나 가지라 이거 선물 줄게 이런 식으로 평소에 유대인들이 예수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쉽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래 나 넉넉하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나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할 때 사람들이 떡을 먹는 사람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뭐를 제공했다는 것은 네 속에 있는 오해 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하나의 수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수법. 기적 받았다, 병 나섰다. 그거는 자기의 더러운 본색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것도 자랑질이라고. 얻어먹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임금님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님. 그 비슷한 이야기가 서양의 동화에 있어요. 닭을 키우는데 맨날 황금 알을 놓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냥 탁 하면 보통 달걀은 깨면 깨지는데 이거 황금 덩어리라서 깨지잖아요. 그 계속 놔두고 황금 알을 건지면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분명히 황금 알을 낳는 거 보니까 속에 황금 덩어리 들어있을 것이라는 과학적 사고방식이 또 동원돼 가지고 닭을 또 쪼갰죠. 쪼개니까 닭이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주신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과 살과 피에서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 주시다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니까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떡은 먹는 걸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게 떡이 되는데 그게 떡에서 떡이 나왔거든. 영생이라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왔거든. 살과 피에서 나왔는데 얻어먹기도 얻어먹어 놓고 여기서 나왔다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만 이 무당집에서 탈피해야 돼요. 달라 하는 사람들을 이건 나가도록 해야 돼요. 뭔가 더 얻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여기 십자가가 그게 실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너와 내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성이 안 나온 것은 뭐냐?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그림자 자체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에 나온 사람의 기본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마음 낮추고 마음 비우고 보게 되게 되면 이런 히브리서 8장이라든지 히브리서 9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걸 알아요. 히브리서 9장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28절에 나옵니다.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낌 없이 순하게 받아줘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오히려 고맙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심판을 충분히 견딜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람을 이미 손을 본 거예요. 한 번 많은 사람의 죄를 해서 담당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한데 중보자는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해진 거고요. 확정된 거고. 그러나 심판도 확정되었다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이 심판을 어떻게 면제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주님께서 그 문제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딱 준비성 있게 갖춰놨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모든이 아니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따라서 이런 메시아를 네가 고대했다, 즉 고대하고 있다면 너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감사로 이어질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정신머리를 딴 데 팔면 안 돼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자꾸 그런 걸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진리성, 이 진리성을 우리가,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다 서로를 그냥 보지 않고, 진리를 앞두고, 진리를 가운데 두고, 소통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되냐 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죄의 담당 가슴에 주목해야 되는가? 너나 나나 둘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해서 멈추면 안 되고, 나의 타락을 감사합니다. 나의 타락되게 해주신 것을, 덜떡나게 해준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그것까지 이어져야 돼요. 정말 이거는 참 이 말씀 듣고 이 타이밍 맞춰서 웃어야 돼요. 이게 어린애가 있으니 하는 말이지만, 마태복음 그 18장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하면 잘 기억나죠. 예수님 제자들이 하늘 나가면 누가 높으냐 하는 그 대목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또 힘든 이야기를 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온다간다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결단코 천국에 못 온다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듣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스펙들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한 가지뿐인, 그 한 가지만 딱 이렇게 지식으로 포착이 되게 되면 안심을 놔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 딱 주게 되면, 그래, 이거 쥐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거 쥐었는데, 또 새삼스럽게 생각도 못한 추가적으로 다른 걸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이거 쥐은 게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대 따라가고 있다고. 따라가면서 천국에 누가 높습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따라갔으면 이제 이걸 끝났지요. 뭐 다른 뒤 군소리 없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군소리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을 못 온다 간다. 이게 지금 이걸 누구 보고 이야기하나? 어른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 어릴 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 어릴 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풀쩍 키가 컸어요. 이미 어른이 되고 말았어요. 어른이 된 상태에서 어린아이 같은 이 말은 빠꾸 합니까? 청춘을 어떻게 어디 뒤로 갑니까? 어떻게 이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죠. 주님께서 지금 구원 받고자 예수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뒤쪽에 천국이 있다고 여기고, 갔으면 격려를 하든지 뭔가 독려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만 참아, 힘내, 잘해, 좀 잘하고 있어. 그만큼 따라왔으면 이제 다 한 거야. 뭔가 이게 계속해서 희망을 제공해야 되는데, 초를 쳐도 이런 초가 없어요. 갑자기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이 못 간다. 왜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지난 세월 이 모든 게 뭐가 됩니까? 제가 광주 강의에서 하는 거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나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사가 11조를 내세우라고 한다면 9%와 11%의 차이를 알아요. 11조는 10%니까. 그래서 돈을 내면서, 돈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뭐를 맞추냐 하면 9%는 보다 많고 11%는 미치지 못한 그 경계선에 주목한다고요. 그 11조 하는 순간 인간은 법을 기억하게 돼 있고, 그 법으로 개념화시킨 것들에 수집된 게 자아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내가 이렇게 법들을 충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가득가득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참,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런 소리 하는 게 제가 무리하다 하는 거 알아요. 사랑은 무리 행치한다 하는 거 알지만, 무리하는 거 알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인 걸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이유가 그만큼 속에 법이 들어있다는 게 법이. 이 법이 들어있다는 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법을 기억한다는 것은 안에 법만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했으니까 또 뭘 하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가능성의 연속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연속을.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는 것을 지금 어린아이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유치원 애들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혼자 천당 가려고 시도하는 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법 지켜가지고 11조 지키고 뭐 지켜가지고 그래서 괜찮게 되는 거. 이것은 어린아이의 심성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의지할 든든한 분이 따로 있어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그분 덕분에 자기가 있다는 걸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문제는 뭐냐? 어린아이에서 점차 벗어나고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게 문제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지 않은 것이 죄다 했습니다. 그 말도 보세요. 이렇게 죄라 하면 율법을 어긴 죄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이야지. 또 다른 토를 달아버려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지도 못한 걸 천국에 왜 보내겠다. 안 보냅니다. 믿음이 항상 뭐냐면 썩은 고목이 좀 되어다와. 쉽게 말해서 네가 타락해서 요만큼도 네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게 바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옆에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능이 뭡니까? 나 잘났으니까 네 잘나가 기능이 아니에요. 나는 너 때문에 죄를 담당했다는 게 기능 아닙니까? 십자가. 이해되시죠? 이제는 이해되시죠? 죄가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을 파트너로 삼아야 됩니다. 죄는 있고, 죄가 스스로 죄를 해결 못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친절하는데, 나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어요. 죄는 있고, 그 담당자 따로 있고, 담당자가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죽는 것도 이미 확정된 거고 심판도 확정된 거고 남은 것은 아들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답게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 알아주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거기에 고목처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하려면 나는 뭐다? 타락됐다. 나는 죄인이다.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왜 어려우냐? 어린애가 되면 되는데 자존하려고 자립하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 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 좀 짜증나거든. 왜 짜증나냐 하면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욱 칼이 갈수록 타락했으니 더욱더 노출돼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성경 보면 그만큼 성경 본 만큼 양적으로 착해지겠지 또는 지식으로 알게 되겠지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핵심은 이게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떨어내야 될 게 있어요.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 그게 뭐냐? 지식이. 그리고 솔직함, 진실. 이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사실이에요. 3장에 따먹고 범죄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오병이어 먹었다. 맞지요. 예. 먹은 사람이 먹었다는데 누가 이를 답니까? 맞는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컸다. 사실입니다. 예, 진실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은 진실과 사실로 계속 족이 엮듯이 엮어왔습니다. 실제로 홍해를 건너왔고, 실제로 여리고성 무너졌고, 특히 그 이사야 38장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 저는 이런 대목 보고 깜짝 놀래요. 이사야 그 38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야하스의 일령표에 나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죽을 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보상책으로 15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15년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참 이런 걸 설명하면 어려운데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살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와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개인적으로 더 산다는 어떤 기쁨을 주께서 그런 의미로 의미의 종교를 준 게 아니고, 일령포 해 그림자를 이렇게 10도나 뒤로 해 그림자 해시계죠. 해시계가 이 계단에 나와 있거든요. 그 계단 그림자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게 하면 말미암아 히스기야 사적으로는 오래 살았다 하고 자랑질을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이고 진실이 거예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 그 자체가 하나의 예언이 돼야 돼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서 주님께서 그림자로서 히스기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모르고 그 15년 산 동안에 자기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예언한 사실은 모르고,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냐, 자랑질 하다가, 자화자찬 자랑질 하다가, 그거 다 뺏겼습니다. 바벨론 사신에게 와가지고, 15년 동안 산 동안에 창고 열어줘가지고, 예, 나 이만큼 잘난 왕이다. 난 복받은 왕이다. 이거 자랑질 하다가, 몽땅 다 뺏겼어요. 자기가 그림자인 걸 몰랐어요. 이게 높이가 깊이가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습자제 같아. 인간은 납작 엎드리며 살아야 돼요. 얼룩무늬, 주님께서 창조에 그 얼룩얼룩 돌아간 무늬가 있을 뿐이지, 본인 나름대로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 가지고 목사들 설교할 때 기도하면 오래 산다 해가지고, 이 땅에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 오래 살아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했던 구약에서 그렇게 깔아놓았던 그 모든 예언들이 한 초점에, 마치 볼록 렌즈 이렇게 모으듯 초점에 모입니다. 그 초점에 모이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참 이 말씀보다 더 어려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인간들은 이미 진리를 지식으로 이미 사고방식이 다 전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은 어떤 용도냐 하면 소유 용도입니다. 지식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면 이게 소유가 돼요. 소유가 된다는 말은 자기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게 되면 관심사가 중보자의 너 나 중간에 진리의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야나 네가 마야나, 내가 기도 오래 하나 내하고 이렇게 돼요. 중보자가 뭔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 나 차례에다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진리란 이름으로 어떤 개인체가, 어떤 개인이 여기 박혀버린 겁니다. 네 나 비교하지 말고 너 나하고 비교해. 나 진리인데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이라. 따라오려면 따라와. 이겁니다. 나 진리인데, 진리 아니라서 죽는 게 아니고, 진리 아니라서 고생한 게 아니고, 진리 아니라서 이 땅에서 처참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진리이기에 처참하게 사는, 진리이기에. 사람들은 지식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빼먹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가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주신 건데, 그 자기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처참한 망가진 몰골, 허접스러운 몰골이 은혜, 최고의 선물이라면 어떤 경우에 그 인간이 파악되느냐 하면 자기가 타락해도 자기가 도저히 손을 못 댈 정도로 이게 완전히 타락되었을 경우에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 보세요. 점점 더 죄만 짓습니다. 너 나 이야기할 때 진리 두고 이야기하자 하는 것은 신학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신학이 타락됐음을 알아야 돼요. 삼일체라는 이론은 타락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이거 모르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막 삼일체 지도 모르면서 나무 가르쳤는데, 모든 과학적 질서와 모든 신학 자체가 타락한 놈에서 나온 타락된 내용들이에요. 왜? 그게 소유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인간에서 나와서 더러운 인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질적인 변화를 모르고 물리적 양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천국을 돌파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런 말 하면 그들이 믿느냐? 절대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제가 이야기한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전해도 너는 못 믿는다. 이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감인지, 배짱이, 뭐 땡백짱인지 모르지만, 그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가 구원할지를, 이건 누가 그림자고 누가 예수님과 관련된 그림자냐 하는 그것은 자기 속안에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하냐 하면은 이걸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계에, 영적 세계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반대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내가 서 있는 위치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에 왔으면 당신은 이곳에 어떻게 들어왔지? 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알고 들어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저 예수님 때문이죠.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가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말은 이건 못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은 우리는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덕분에 들어왔지롱 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완전히 약올리기예요. 저걸 광조강에서 아쿠아리움이라고 했는데 큰 막혀있는 유리벽 사이에 상어는 상어 이야기하고 이쪽은 사람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백날 해봐야 이쪽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구원도 못 받으면서도 받은 척을 해야 돼요. 불신자 특징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다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 목사, 섬기고 온갖 것 하면서 얼마나 구원을 안 받았으면 남한테 들킬까 싶어서 구원받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장다별입니다. 예. 커피도 못 마셔가면서 맨날 커피 달라. 커피 먹고 와가지고 지는 빵집에 와가지고 커피 마셔가지고 다 토해가지고 위장약까지 먹고 마야죠. 예. 황금 같은 내 인생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가 거지 영적 세계에 모은다는 것을 예 나의 불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안 믿은 척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도덕과 법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도덕과 법에 굴려서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법은 내한테 있죠. 그게 나로부터 떠나버린 겁니다. 내가 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음을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아닙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가락 강의할 때 지금 생각나는데, 가락 강의할 때 그 투자와 희생이라는 그 강의를 했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기한 투자하는 중이라고, 그게 신앙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 하면서 칠판에 글 쓴 게 있어요. 칠판에 글 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내가 알고서 내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 이미 주께서 나를 구원한 그 사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할 게 뭐가 남아있느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방해되냐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자꾸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규정을 이렇게 그걸 자꾸 내한테 법적으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는 걸 남아있는 그것이 정작 나를 구원하게 된 그 근거 십자가를 자꾸 회방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침을 뱉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뭐 어떻게 살아남아 합니까?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살면서 나오기는 감사가 나오는 거. 예. 되는 대로 사는데 약간 불평이 나오고 불안감이 나온다. 이거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 경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이 신앙을 육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육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너무 마음을 위로한다고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것도 육적으로 차후에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영이 아닙니다. 왜? 다시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의 의미로 돌아가요. 두 번째 사례가 뭐냐 하면은, 본인도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될 때는, 그 뭐냐 하면은, 왜 내한테 이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이 사태가 발생됩니까? 라고 또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도대체 네가 네 입에서 불평 안 나오려면 나 어쩌면 좋은데 왜 쟤한테 허락을 왜 안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둘 다 이상해. 한쪽은 지식이 모자라고, 한쪽은 이게 나중에 자기는 믿음이라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한 5년 돈 다 뺏기고 보니까, 교회는 돈 뺏는 것이거든. 돈 다 뺏고 보니까 교회보다 아무것도 아니고, 예. 나중에 세상적으로 설명해도 설명이 가능한 건 내가 무슨 짓 했지?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오락이라 하고, 두 번째 사례는 주님이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두고 봐서 내한테 설명이 되면 내가 감사하고, 설명 안 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 감사가 안 나와요. 특징은. 둘 다 타락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유리벽 속에 육에서 육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영적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가룟 유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 나오는, 27장 1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게 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놓고 스스로 뉘우쳤다 했거든요. 스스로 뉘우치고 나중에 스스로 목매어서 또 스스로 두 번 나와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 지라 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양심적으로 뉘우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할 때까지라도 이게 사탄의 지시라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 양심이 잘못됐다는 육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고 해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들어와서 살아온 건데, 자기는 사탄의 영적 생각을 못하고 육으로 모든 것을 해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자살인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이겁니다. 몸은 죽어도 내 몸을 내가 처분했다는 이 자인성은, 스스로의 자율성은 영원히 남아요. 몸은 죽어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처분했습니다. 나는 내 몸은 내 몸이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내가 알아서 처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 결심은 영원히 가요. 영원히. 자살한 게 아니죠. 죽으려면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주님, 내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아예 자기를 끊어버려야지. 자기의 결심을 끊어야 그 진정한 십자가 앞에 죽음이지. 내 몸을 내가 죽여버리면 끝까지 내 몸은 내가 관리한 셈이 되어버려요. 그 자살의 증거가 뭐냐? 술 먹는 겁니다. 예,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예요. 술을 왜 먹습니까? 내 기분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분은. 뭐 아멘이 나와야 되는 뿐이었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자살을 하는 것은 그때만 죽은 게 아니에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처분한다는 거. 이것이 꾸준하게 이게 잠재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 자살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자살한 거예요. 내가 내 보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내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나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행복해진 내 모습을 늘 그리면서 살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실체를 만들어내다니 이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 그거는 아니되옵나이다. 제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어느 주석가도 도대체 풀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요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면 아예 없는데 없는 데서 빼앗을 게 뭐가 남아있다고 그 없는 데서 빼앗아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마지막 심판 이유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결국 인간들은 모든 것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몸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건데 있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아라는 겁니다. 저는 자아라고 붙였어요. 자아. 그런데 주체적하는 것은 주께서 새로 만들어준 것은 이거는 마지막 때라도 계속해서 있을 대상이 돼요. 주께서 그림자로 삼았던 것을 자기 실체로 옮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서는 그림자지만 그걸 회수해버리면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고요. 실체와 가시 같은 실체가 돼서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말아요. 그 있는 것은 인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새로 속에다가 심어서 갖다 집어넣은 주체, 그게 주체를 하고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하고 이래요. 어쨌든 새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새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계속 더 주고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없어질 몸 가지고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없어질 몸 가지고 건강해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질 건데,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없을 것은 어떻게 하느냐? 야, 니는 없어질 것이니까 내가 죽을까지 다 빼앗을 거야 해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없는 것에다가 빼앗아간다는 우리 보기는 이게 모순되지만 새 사람한테는 이것보다 더 간편하고 쉬운 문장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가시는 것은 빼앗길 거고 주께서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든 새 사람 그리스도와 관련성, 십자가의 관련성 때문에 주신 거구나 라고 안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너 나 만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꽂아놓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 인하여 둘 다 타락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지 타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윤리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주체에 얽매이는 거.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이야기고, 심지어 사탄의 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그 바울이 하는 고백이었는데, 여러분하고 합치된, 일치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결정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합치됩니까? 띵동.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앞에 것을 다 가져야 됩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징계받습니다. 근심합니다. 예? 그리고 이름 없고 인기 없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 같아. 이 복음 자체가, 예, 교인들에게 뭔가 사기를 치는 것 같아. 지금 제 심정이 속인 자 같아.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기는 이왕이면 최소한에 한 160은 있었고, 160은 난 너무 가난해서 미치고, 너무 가난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전교 또 1등했어. 공부 그만하라. 또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공부 또 1등 해가지고. 지금 난 고민이야. 지금 어디 갈 건지, 그냥 법대를 보낼 건지, 지금, 예, 경찰대를 보낼 건지, 지금 고민이 된다. 예, 이 근심한 자 같으나, 실은 기뻐, 좋아, 어쩔 모르고. 왜 우리는, 예, 주님 보는 안목, 바로 중보자 안에서 우리가 아는 안목을 왜 못 가집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중보자 안에서 볼 때 우리는 기쁘게도 죄진 자고 기쁘게도 날마다 죽을 때까지 타락될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되지 못한 자기를 관리해서 구원하겠다고 개인 구원 시도하는 이 헛짓을 얼마나 헛되게 해왔습니까? 중보자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려고 흉내나 내는 이 어른스러운 이건 자립적인 정신, 주여, 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284장 합시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풀어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